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끝나고 나서는 우리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시 한번 합시다. 크게 시작. 아멘.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멘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때 아멘 해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아멘 하면은 기뻐하시지요?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쪽 산에서 외치면 아멘하고 여기서 외치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했다는 건 예 하나님 그 말씀을 동의하고 믿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새해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감기와 몸살로 걱정들도 많이 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 또한 참 고난은 많이 있는데 또 지나가는 걸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 몸살 오면은 저도 힘들어요. 그냥 막 능력 있어갖고 한번 기도해서 그냥 뚝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난감한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한 번 기도해서 그냥 불뚝불뚝 일어나갖고 막 걸어다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막 일어날까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살 감기 오면은 같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잘 하시고요. 잘 하셔도 또 그렇게 오더라고. 또 이상하게 잘 하셔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럼 되겠죠?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 창세기가 더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참 이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40년 광야가 끝나고 40년 11달째 첫째 날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 강론하라고 준 거예요. 40년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인구가 통계적으로 약 한 100만이 돼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알 수 있겠지요. 2장에 보면은 신명기에 나오지요.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들어가라 했더니 12지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는 험악하고 또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거기 좀 들어보내자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또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해라 해갖고 40명이 갔었잖아요. 민수기 12장 13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40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포도송이 둘이 메고 와가지고는 10지파가 전부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마디로 말하면은 더 성경에 있는 대로 악담한 것이 아니라 무엇했더라 그랬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했더라? 그거 참 제가 은혜가 돼요. 그 말은 참 너무 많이 가르친 건데 여호수아 칼렙만큼은 들어갈 수가 있다 했고 10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원망했지요. 원망 불평한 거예요. 원망. 성경에는 원망이 나와 계속해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말지 하고서는 40년을 갖다가 40일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해갖고 40년을 그럼 광야에서 연단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했을 때 40일이 40년 가는 거. 근데 40년이 그냥 평안은 아니지요. 거기 들어갔으면은 그냥 집 있고 가나안 쫓아내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 못하게 고생했어요. 물이 있나요? 나무가 있나요? 농사를 하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줘야 먹고 만나 내려줘야 먹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해야 살고 불 기둥 해줘야 살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서 원망했던 사람, 우리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약 100만이 싹 죽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이들이 어떻게 들어가겠냐, 못 들어간다고 한 그 사람들하고 광야 40년 동안 거기 생육번성했겠지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가 이제 지중해가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으로 쭉 내려오면은 밑에는 무슨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지요. 그러고서는 이쪽에 동쪽에 모압 평지가 있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느보산이라는 데 있어서 모세가 거기서 강론하고 마지막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쭉 보면서 거기서 마지막 120세에 신명기 그 34장에 부르지요. 근데 모세가 이제 3장에 기도해요. 25절, 26, 27장 보면은 27절 보면은 하나님 나도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 너 못 들어간다. 마지막 카데스 바네에서 반석에 지팡이 대라고 그랬는데 그 두 번 그냥 지팡이를 쳤지요. 백성들이 하도 화를 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거기 못 들어간다. 그래 못 들어갔어요. 다시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해갖고 모세는 40년 동안 죽게 고생같이 하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의 지도 받았던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계속 거기서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갖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야 복 받고, 이렇게 해야 질병이 안 오고, 이렇게 해야 원수가 물러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요 신명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때,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은 봤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생수, 그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안 해요. 참 희한한 이스라엘이면서도 좀 희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목전에서 봤지만은 절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전에서 보고 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은 금방 믿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거기 20세 미만은 봤거든요. 15, 17 다 봤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으니까 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눈은 불안정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려고 보지 못하고 믿는 근거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지. 말씀 따라. 뭐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아시아 사람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갓쓴 예수님 볼 거고, 유럽 사람이 보면은 수염이 이렇게 쫙 나온 사람이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마는 막 이런 걸 뭘 두르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봐. 이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뭐 안 보여주는 거죠. 말씀 믿어라, 말씀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나님. 그걸 보면 되겠다. 우리 하나님도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자녀가 속썩일 때 마음이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내가 속썩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죽게 해서 너를 죄악과 그 지옥에 가지 않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을 썩이고 주일날이면 엉뚱한 데 가서 놀다 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더디고 세상 가는 건 너무 빠르고, 하나님의 속이 막 찬하지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속썩일 때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가슴을 쥐뜯잖아요. 막 자식이 속썩일 때 얼마나 힘든데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썩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주일날 직분자들이 주일 안 지키고, 성경에 주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사야 58장 13, 14절 했잖아요. 주일날은 오락도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거룩한 날 내 발걸음 아무데나 가지 말고, 그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야곱의 업으로 복을 준 것과 같이
복을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참 잘 못 지키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에 갈 힘 있으면 교회에 충분히 올 수 있다. 근데 병원에는 가요. 근데 교회는 못 와요. 왜? 믿음 때문이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 병원에 갈 정도의 건강이면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은 병을 거의 고쳤어요. 그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은 친구들이 안고 왔든지 단가로 들고 왔든지 업혀 왔든지 전부 예수님 앞에서는 병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을 멀리 간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과 그때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준 것은 예수께로 가면은 우리는 살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세상 근심 걱정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가서 다 받았어요. 질병도 문제도. 그래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그 정도 마음은 먹어야 돼요. 내가 한 주간에 힘들었던 거, 얽매였던 거 주님께 나가면은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에 감동되니까는 깨끗이 사라져요. 그렇게 힘들었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은혜 받으니까는 원수도 용서하라는데 내가 내 남편을 왜 용서 못하겠는가?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용서하라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왜 못하겠는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 새해에 하나님께 복받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서 은혜 받을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면은요,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한다 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산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너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우상 섬기고 엉뚱한 일만 다 했어요. 사랑할 만한 저희가 못 돼요. 그런데 왜 사랑했는가? 그 옆에 7장 7절하고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요. 그런 거고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 것은,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은데, 1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 첫째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한 것은 첫째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남한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대국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입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걸 지키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 12장서부터 15장에 보면 언약을 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되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75세 85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가 없어요. 100세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그때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해요. 지금은 인간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아들 하나가 없어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전혀 가망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그 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자손에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해 갖고 전 세계 모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번성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전혀 안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전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물질보다도 자랑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무엇을 하면은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복을 주리라. 그것은 너무 안 하니까 그렇게 하요. 너무 안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너무 안 하니까. 주일도 너무 안 지키니까 이사야 58장에 그런 거예요. 너무 안 지키니까. 한번 지켜봐라. 한번 들여봐라.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런 하나님이 조건부 그런 복을 약속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서 이렇게 해야 복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해서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복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그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받고 얼마나 더 잘 되면은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수조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과거로 말하면은 사골세 살다가 전세만 가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그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복을 준다. 그리고 너희를 번성하게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도 생육 번성하고 너희의 짐승도 생육 번성하고 너희가 농사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 농사하는 거 복, 그 다음에 짐승에게 복, 오늘날 말하면 사업장에도 복, 직장에도 복, 자녀에게도 복,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이상 얼마나 좀 더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대로 그 12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또 12장 그 초두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이러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복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복 받아갖고 부자 돼야 돼. 부자. 교인들 부자 돼야 되고 또 잘 돼야 되고
예, 그래야 하나님이랍니다. 뭐 교회는 맨날 뭐 그냥 안 되고 없고, 목사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근데 교인들은 부자 돼야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해 갖고서 잘 돼야 교회가 이렇게 힘있고 하나님의 일하지. 교인들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예. 목사는 뭐 좀 그저 대충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잘 돼야 돼. 잘. 예. 성경에 교인들은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으로 잘 된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전도라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뭐 은사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에도 많은 복을 받아서 가정과 자녀, 직장, 기업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 소리 좀 화끈하게 하세요. 그래야 무슨 뭐 좀 복을 좀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러지, 축복한다고 해도 좀 그렇고 안 한다고 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깨끗이 치료가 될지어다. 예, 이러면 낫는 거지요. 뭐 바이러스가 큽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지? 좀 이걸 알고 하시라고. 하나님이 커요? 그 바이러스가 커요? 하나님이 크지. 뭐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그까진 뭐 바이러스가 문제요? 죽은 생명도 살리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뭐 이게 목사가 좀 현찮게 기도해도 낫든지 말든지 하지. 목사가 현찮게 기도해도 믿음이 있으면 팍팍 나는데 내가 현찮게 기도해서 그러니까 아멘도 현찮게 하니까 이게 뭐가 돼야지. 아멘 크게 하세요. 예, 이왕하는 거 화끈하게 하시고, 새해부터는 좀 찬양도 해도 좀 화끈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쭉 보면은 뭐 중고등부 아이들도 입이 안 열리고, 또 어떤 사람도 안 열리고. 안 열려 찬양이. 왜 찬양이 이렇게 입이 안 열릴까? 답답한 거예요. 아이들도 교육시키세요. 중고등부 할 때 찬양 막 하게 하세요.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다른 걸로는 하나님 기쁘게 할 거 없다. 뭘로 찬양하는 거다. 찬양. 우리가 찬양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 그거 뭐 안 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럼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겠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뭐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난 첫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맨날 어린아이 신앙. 사실 그 직분자들이 주일날 얘기도 없이 그냥 뭐 아무데나 다니는 거, 이건 징징계감이에요. 징징계. 직장으로 말하면은 퇴사감이에요. 퇴사. 그런데 참 하나님 마음도 좋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번 주 안 나와도 참으시고, 다음 주 안 나와도 참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네. 너무 사랑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썩이는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내 생명이 소생하고 내 질병이 치료가 되는 그러한 영적 능력의 예배를 드리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귀한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치료받기 원합니다. 12에 든 혈류병자가 주님의 뒤에 와서 옷감만 만져도 치료받았는데, 하나님 나 치료받기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크게는 못해서 속으로 간절히 막 통곡하면서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딸한테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병을 갖다가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병은 좀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인데, 예, 하여튼 누가 누구를 미워했다는 이 병이 갈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예, 미워하지 마세요. 모든 질병에서 걸리지 않게 멀리
참 좋은 말이에요. 인간이 병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네. 담만 와도 허리 하나 꼼짝 못하고서 물 한 모금 가서 못 걸어가요. 아이고 하고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요. 그거 당해보셨지? 한 번씩이요. 여기 저 환도 쉬어갖고서 꼼짝 못할 때 이렇게도 못합니다. 이렇게도 꼼짝 못해요. 그거 한 번 이제 당해보라는 건 아니지요. 아니고 그 전에 당해보신 분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그 해본 사람들 있지요. 환도가 쉬어갖고서 이렇게 일어날 때가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뭐 들다가 이렇게 삐끗해 놓으면은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고 말 조심하세요. 건강할 때 말 조심하시고 겸손하세요. 조금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들 막 말 함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병을 멀리 해주신 거예요. 멀리 몰아내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해요. 그래서 뭐 비염이 있어갖고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계속 막 콧물을 흘리면서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든 거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와서 있으면 그냥 계속 콧물 닦아야지요. 막 콜록콜록 해야지요. 그런 걸 어떡하냐고. 타고났는데 그렇게 체질적으로 타고나서 안 되는 거야. 성도님들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병도 못 고치나 어떻게 맨날 저러고 있나. 너무 막 힘들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병 고쳐줬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냥 너 약한 대로 그대로 있으라고. 그래야 내가 겸손하지. 너 병 고치면 네가 교만할 것 같아서 안 고쳤어. 주님이 그 병이 내게 준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말씀대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에게 위로의 그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래서 약하신 분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으면 천하가 들어붙어도 소용없어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잘 될 때 조심하시고 형통할 때 조심하세요. 되게 불통할 때는 사람이 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해요. 병이 와서 꼼짝 못하면 다 꼼짝 못하고 교만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잘 될 때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그렇게 겸손했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순종하고 주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잘 되니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될수록 겸손하세요. 내 가정이 물질적으로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성공할 때 그때 겸손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 떠나게 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그것들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들에게 우리 아들을 주지 말고 딸도 데려오지 말고 거기 우상 섬기지 말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고 다 섬겼어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말했는데도 눈에 보이니까는 뭐 정신 하나도 없지만 광야 사막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지중해 쪽으로는 너무 기름진 땅이거든요.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올 정도였지요. 너무 좋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왕이나 백성이나 좋은 곳에 가서 잘 되고 집 짓고 번성하니까는 다 망했어요. 8장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한 장 넘어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8, 19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너의 힘으로 이 재물 얻을 능을 얻었다 하지 말아라. 여기 올 때 너희가 가져온 것도 없고 이들을 쳐부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 민족을 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오게 했는데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과 재물 얻을 모든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때 내 거라면 가져가는데 전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너 빈손 들고 왔어. 빈손 들고 왔을 때 내가 준 거니까 놓고 와. 누구도 못 갖고 가요. 몇 조가 있는 사람도 못 갖고 가요. 10원도 못 갖고 가요. 왜? 하나님 거니까. 여기다 놓고 가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쓴 것만큼은 내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굉장히 착각 많이 합니다. 천국 가는 분들 많이 봤지만은 10원도 못 갖고 왔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8장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지 않느냐. 너희가 재물을 얻었다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구원도 내가 한 것이고 죄도 내가 사해 준 것이고 천국도 내가 문을 열어준 것이고 천국 백성 시민권도 내가 준 것이고 너희를 내 자녀로 삼은 것도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찌해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나를 갖다가 근심케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에베소 4장에 했죠.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다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근심하고 주의를 거역할 때 근심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일 때 근심하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의 복을 주셨고 여러 가지 복을 줬습니다. 새해 우리가 더 복을 받고 더 번성하고 자녀가 잘 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2023년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나에게도 새해를 주시고 다시금 기대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까? 2장 1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느니라.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을 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돼요.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계속 이런 식이면은,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런 하나님께서 뭐 해줄 게 없어요. 뭔가 성장하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줘도 화끈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또 세상의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